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더라? 마음을 뺏기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를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요,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안 죽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가 죽지를 않아. 왜? 인간적 사고방식이 지금 나타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하냐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면서도 더 죄 짓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의 어떻게 기쁨을 뺏어버리는 이 사단의 영향력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사랑의 실천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 자기 것 지키기 바쁜 이 시대.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은 너희가 들은 것과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무엇이 적그리스도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수렁에 짜가치처럼 찌들어버린 그들이 자기는 구원받고 살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착각은 자유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도대체 행할 거냐고.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모든 것은 나의 인격적인 변화, 나의 인품의 변화, 언행의 변화,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않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짜가치 담는다고 항아리에다가 갖다 놓고, 응? 건져서 먹어보면 짜. 그러면 너무 짜니까 물로 씻어도 속에 스며든 그 짠물은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짜도 죄만 나와. 죄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경을 쥐어짜면 뭐가 나온다? 피가 나온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피는 생명이 있다고 우리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짜도 죄가 나오면 죽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 코로나의 시대라고 마음도 잡지 못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지도 못하고, 세상 이렇게 편안해? 그렇게 편한 것과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승질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이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가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편이기 때문에 그냥 놔둬요. 나도 알아. 그냥 놔둬도 방종돼서 그냥 지가 알아서 죽음의 길로 가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자꾸 공격한다고. 공격하게 되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지요. 기도를 통한 깨달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에서 난 나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니,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다면 다만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자꾸 튀어나간다는 거야. 이게 사단의 붙잡힌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는 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그 위에 붙어있지 못하고 나가는 이유가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주를 주라 시인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그가 예수를 부인할 줄 몰랐고 그는 칼을 들고 다니는 자였어요. 자기 힘을 믿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를 고발한 그를 귀를 잘랐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복음은 군유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예전 어른 목사님들이 뭐 1대지는 이렇고 2대지는 이렇고 3대지는 이렇게 이런 설교가 아니라, 저는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키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는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한 분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 그 문설주 임박에 여러분 뭐예요? 기둥과 근데 어디에다는 바르지 마라? 밑에 바닥에 문설주는 이거 바르지 말라고 했어. 거기를 밟으면 어떻게? 밟으면 죽는 거니까. 옛날에 문지방 넘어갈 때 문지방 밟으면 어른들이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복 나간다고 때렸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그걸 사뿐히 지려 밟고 가지 없어서도 아니고 그걸 왜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야지. 유월했다는 사실이에요. 유월했다. 죽음을 넘어갔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 사건을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을 봐야 돼요. 주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알려주신 그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진 모든 이들은 첫 태생들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인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 자는 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죽는 건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축복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생명력을 잃지 말라고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사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히브리 민족이 해야 할 가장 큰 것은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것. 또 그 피를 어떻게 빨리 나눠서 빨리 발라야 될 거 아니야. 다 명령을 받았으면. 또 그 양 고기는 어떻게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워서 태우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내 죄를 태우라는 걸 얘기해요. 회개야, 회개. 내가 먼저야. 구워서 빨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남겨주지 말라고. 그럼 빨리빨리 여러분 이 회개가 빨라야 돼. 기도를 통한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의에서 난 줄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유월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400만 명이 넘게 죽고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거의 뭐 600만 정도 이상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살아있음을 감사해야 되잖아 우리가. 응? 지금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 마음도 뺏겨가지고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응? 마귀 지금 장난에 놀아나고 응? 그에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보여지는 현상만을 쫓아가는 것. 말씀이 믿겨진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맞지 않습니다. 그러게 그 얘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장 보세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이라니, 주를 향하여 그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어떻게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에게 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함축설이라고 얘기했어요. 5절 처음부터 읽어보요. 다시 5절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이게 어떻게 해요? 과거형이야. 과거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씻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막을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물두멍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필요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로 여러분 지정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슬처럼 계속 자기 몸을 물에 묻혀 쳤다고 자기를 쳤다고 이렇게. 회개 없이 여러분 씻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씻김이 없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사해주기 위하여 지금도 그 기도를 받고 계시는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에서 난 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을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왜? 그 안에 없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사랑이 실천이 안 되니까. 무엇이 사랑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어떻게 해요? 희생하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야, 주님을. 8절에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이요. 40년을 열심히 믿었어요. 주님을 못 만나.
30년을 불철주야로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 산기도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주님을 못 만나.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난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구원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데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의에서 난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에서 나온 누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6장 63절 이하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을 가지고 주님을 못 만나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자기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깨달았다고 얘기할까요? 실천이 안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고 한다면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갈 수 있다는 사실. 다음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쪽 자,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또 내가 못 찾았어요?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4절에서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예수께서 나를 온전케 씻기기 위하여 오셨는데 죄를 다 씻기기 위하여 오셨고 나의 인격을 바꾸시기 위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면 누구한테 배워야겠냐고. 누구한테? 지도자한테 배웠는데 지도자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따라 순종을 배우라고 얘기했는데 순종을 무엇이 순종인지를 몰라.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4장 보세요. 엄한 명령이 무서운 명령이 나오는데 자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의 직분인 거야. 직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안 듣는다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앞에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이게 뭔 소리일까요?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는 이 시대. 유튜브를 통하여 사람들이 뭐 간증한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하여 은혜가 되면 되지만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 속에 열매가 나타나면 전도자로 변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회개의 불길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에 갈자고 안 갈자 자기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어. 누구보다도 세상은 자기 자신 자기들 스스로를 다 잘 알아. 죄에 물들어 있는지 죄의 짜가지처럼 물이 들어있는지 짜도 예수가 나오고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죄의 짠물만 나와.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는 일에 내 직무를 다하라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을 가까이 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소망을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게 하게 되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진정한 믿음의 결말인 거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누구나 다 체험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정말 희노애락이 인간사에 다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까 내일을 또 소망하게 되어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그 의에서 벗어난 지를 자기 스스로가 붙잡는 자들은 의 안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12장 20장이에요. 신약성경 20장. 자, 12장 39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필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세상.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을 데려고 들어가니, 자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음과 생각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의에서 난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부름에 쌓임이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부인하는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니 7가지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래. 지금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고, 모이게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아니 오죽하면 천국에는 먹는 거 없다니까 천국 그러면 안 간다고. 어? 천국에 가면 자는 거 없이 그냥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 예배하며 산다고 얘기하니까 예배 징그러 죽었는데 뭔 또 예배냐고. 그럼 나 천국 안 간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늘을 알고 둘은 모르잖아요. 광야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힘들다는 사실은 정확해. 그러나 이 육신의 껍질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름에서의 그게 그 준비하는 내용이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야. 변화산 사건. 제자들이 내려오는 예수를 산에 계신 예수를 잡고 보니까 어떻게 세 사람이 같이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얼마나 빛이고 광채가 나는지. 여러분 천국에는 잘 안 산다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간증을 그렇게 해놨어. 천국에는 집을 짓는데 뭔 영이 집을 지고 살아. 이래서 가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안 만나본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은 넉넉하게 되되 우는 없는 자들은 그 안에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을? 영혼을 빼앗긴 거야. 공중권세 자들이 영혼을 뺏어.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어느 리더를 만나고 어느 리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더라? 지금 여러분 잘못된 리더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잘못된 자들이 지옥을 끌고 들어가죠. 제가 전도지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이 거기에 있어. 교회의 집 모양이 있는데 들어가는 거는 좋아해, 화려해. 근데 뒤로 가니까 어떻게? 낭떠러지야. 구덩이야.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푸른 초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가고 있다니까. 이게 어떤 이 시대가 이렇게 왜 됐을까? 진정한 그게 전도지냐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정하고 있고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고 이 땅에 지상 천국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그럼 우리의 믿음 다 헛거예요. 세상의 풍요를 바라고 따라가는 그 믿음들은 다 가짜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는 선생이고 관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지, 랍비였다는 사실이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들의 생각관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에요? 물과 성령은 예수 나를 통하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가 선생이라는 사람이, 율법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너는 어찌하여 선생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거듭났다함이 무엇일까요? 거듭났다. 예수를 통한 나의 인격적인 모든 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까지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의 비유를 자꾸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뭘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이가탄선전이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렇구나.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너희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 내 마음의 천국이 샬롬이 오는 거야. 샬롬. 도대체 두려워할 게 뭐며, 왜 자꾸 내 인격적인 것을 자꾸 마이너스로 만드느냐고. 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관들이 다 정체성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거 믿음이라고 하겠냐.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사람들도 평안하라.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라고 얘기해요. 평강하라고 얘기해요. 다투지 마요. 이 다툼을 일으킬 사단의 역사들을 끊어내야지요. 가정도 파괴하려고 그러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기업도 파괴되고 있고, 또 이 양면성이 있어.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나라가 부유하면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60%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더 심각합니다. 심판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크고 작고 성도가 많고 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되었다는 소리 나요. 안 믿는 자들이 화살을 쏠 수밖에 없고.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한 영혼을 품고라도 여러분 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기도를 통한 깨달음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사랑했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거야. 구원하고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내 두 마음이 자꾸 나를 공격한다는 자는 의를 쫓으려면 말씀을 봐야 돼. 약속을 봐야지. 응? 그러면 어떻게 본문에 보니까 너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자, 본문으로 따라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시작.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떻게 주하는 거 하래. 그렇다고 여러분 선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어지는데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통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 주장함과 동시에 어떻게 아는 거야.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어떻게 담대함을 얻는 거야. 약속 있는 자에게 그래서 넉넉함을 누리는 거야.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믿음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진정한 주라는 뜻이 뭘까요? 주라는 것은 내 주인을 얘기하는 거야. 주인.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의 인자식 오년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라고. 내가 아직도 살아서 그래. 다들 기독교인들이 내가 살아서 내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돼야 되고 아니.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엉뚱한 일 반대로 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응? 저쪽에 가면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울타리 밖에 나가면 인이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쳐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의에서 난 줄을 알미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가 행함이 반드시 필요해. 나를 낮추고 나를 내리고 비우고 또 비워야 은혜를 채워주시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의가 돼야 돼. 내가 의.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 내 의가 아니고 나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야. 이게 믿음의 결말인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이다. 의를